할렐루야.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참된 예배자 됩시다. 우리 참된 예배자 됩시다.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들이 주님이 보시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가 깨어 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할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밤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하늘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본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갈까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에 주의 성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며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일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린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생각대로 경험대로 살아가며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자녀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더불어 기쁜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유익과 만족을 찾으며 구하며 살아가는 세대가 아닌 주님께 완전한 사랑이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아는 세대가 되기 원합니다. 악한 것들을 멀리하며 선한 것을 구별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기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먼저 믿는 우리들이 눈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튀르키예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 가족과 터전을 잃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생명 되시는, 빛 되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물질의 도움을 열어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며 마음을 다하여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며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속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교회 나오신 성도님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만 배워도 은혜가 됩니다. 교회 광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평소 내 삶에 낭비되는 시간과 물질이 없는지 생각해보고 이웃과 생태계를 위한 절제와 전략에 동참해 봅시다. 미디어와 에너지 금식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웃과 환경을 지켜내는 훈련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 1시간 미디어와 에너지는
금식하되 기도는 과식하는 사순절 되시길 바랍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이삭죽기 헌금을 진행합니다. 기간은 2월 26일까지이며 모두 모금된 헌금은 감리교회 본부를 통해 의약품과 생필품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튀르키예의 구조 활동과 재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 및 속장 모임이 2월 26일 주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운영위원과 속장님께서는 미리 스케줄을 조정하시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인사자는 기도의 송재훈 집사님, 성경봉독의 고경혁 권사님이며 안내는 3속, 식사는 1속입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 3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방문 속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있는데 지난주에 방문 속회가 없었다 보니까 안내 광고에서 좀 빠졌네요. 오늘 방문하신 속회 식구들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또 주님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구분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냥 뭐 헌금도 있겠지만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낭비하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낭비되는 시간, 그 다음에 물질, 에너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미디어도 한번 금식해 보시고 에너지도 한번 금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너지난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극심합니다. 전 세계가. 이럴 때일수록 가난한 자들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적정 겨울 적정 온도가 18도에서 20도인가요? 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19도로 놓으셨던 분들은 한 1도라도 18도라도 좀 한 1도라도 좀 낮추셔서 그래서 한번 에너지도 금식해보고 그리고 내가 쓸데없이 낭비되는 시간 그것도 좀 구분하여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가장 드릴 수 있고 또 가장 하나님 받기 원하시고 또 가장 드리기 어려운 게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은 금방 주일날 와서 이렇게 잠깐 물론 그것도 귀한 마음이지만 내가 하루에 1시간을 주님께 드린다.
이게 상당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이라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영적 선숙을 위한 훈련 기간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절제했던 거 그 시간도 한번 구분하여 보고 에너지도 한번 구분하여 보고, 그래서 기도는 대신 과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기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강해 36번째 시간, 영광을 본 자는 이곳에 머물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제자들이 며칠 동안 산기도를 갔던 것 같아요. 갔다가 이제 기도 성령 충만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응수하셨다고 하죠. 모세는 산에서 내려왔을 때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얼굴에는 광채가 납니다. 얼굴의 생김새가 잘생겨졌기 때문이 아니라 속 사람이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변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변화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 답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28절 첫 문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28절 첫 문장.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자, 먼저 본문은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그 때를 밝혀주고 있지요. 그런데 그 때를 성경은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후라는 의미는 오늘 예수님의 이 변화 사건이 바로 직전의 본문, 직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변화되시기 전에 도대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누셨죠?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는데 20절에서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르지 말라 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시고 앞으로 일어날 그리스도의 사명, 즉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변화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인간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서의 참 모습을 계시하시는 변화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제자들을 통하여 밝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변화시키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연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참 모습을 제자들에게 완전히 계시하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흔히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예언을 대표한다고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예언의 완성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서 기자들의 고백이지요.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는 모세의 성품을 가지고 온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주님의 오실 길을 닦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모세와 엘리야는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곧 예수님의 변화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히 계시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로 계시한 것으로만 끝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변화 사건에는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한 암시도 내포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본문 속에서 그 의미를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본문을 좀 곰곰이 묵상해 보신 분들이라면 예수님의 변화 사건이 구약의 어떤 사건의 모티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인지 혹시 떠올려지십니까? 아직 찾지 못하셨다면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몇 가지 키워드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예요. 산입니다. 아직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계속 이어갑니다. 두 번째로는 구름, 세 번째로는 영광, 네 번째로는 모세, 다섯 번째로는 광채입니다. 자, 구약의 어떤 사건이 혹시 떠올려지십니까? 아무래도 모세가 등장하는 거 보니까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으로 축약되죠. 자, 그러면 어떤 장면이 또 떠오르시죠? 네, 맞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을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좀 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러분, 이 모습과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굉장히 비슷하죠. 예수님의 이 사건이 구약의 지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변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이고 그곳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시내산은 이스라엘 역사의 분수령이 되는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시내산을 오르기 전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시내산을 오르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제국의 종이었습니다. 파라오를 섬기며 그 우상 제국의 종노릇하던 노예였죠. 하지만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는 어떻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헌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정한 법과 제도를 지키며 살죠. 그렇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속의 역사가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체결을 통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은 그러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변화산 사건 역시 똑같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속 사역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31절을 보실까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지금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계시죠?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별세예요. 곧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 놀라운 영광 속에서 그 영광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죽음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별세를 의미하는 헬라어는 엑소호도스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떠남, 벗어남, 죽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엑소더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출애굽을 뜻하는 영어가 뭐죠? 엑소더스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탈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요. 애굽에서부터 떠난 이야기, 벗어난 이야기, 또 애굽 전역에 일어난 죽음의 심판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구원받은 이야기가 바로 엑소더스, 즉 출애굽기입니다. 지금 주님이 자신의 사명을 엑소더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온 인류를 죄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과 같은 강력한 군주로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죽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죄에서 건진받은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 세워지기 때문이죠.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구원할 길은 오로지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본성이 변하지 않고 다윗의 왕국이 세워진다 한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겠습니까? 그 나라는 다시 한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경험한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또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변화 사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카메라 앵글이 이제는 그 영광의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32절에서부터 33절을 함께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지금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한 제자들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면서 초막 셋을 지어서 예수님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거하자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일괄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면요, 우리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저도 학창시절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라는 믿음과 확신을 경험했습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나머지 이곳이 천국이구나 싶습니다. 그리고는 그 은혜 받은 기도원에서 내려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쭉 살고 싶어집니다. 저는 주일이 그렇게 좋았거든요. 주일 돼서 교회 오면 다시 월요일이 되는 것이 그렇게 싫었어요. 너무 좋아서 목청 터져라 밤새도록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어집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또는 저 멀리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도 다 내 이야기 같아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너무 행복하지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해도 좋으니 지금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치 황홀경에 빠진 제자들처럼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지금 그냥 기쁨에 가득 찬 그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다 그렇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죠.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런 은혜가 지속되지 않는 자신을 탓하기도 합니다. 황홀경이 사라진 자신의 상태를 마치 메마른 샘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런 은혜를 다시 누리기를 원하지요. 여러분, 매 순간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경험이 사라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기가 좋다라고 하는 제자들을 고난과 고통과 순환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십니다. 그냥 거기서 함께 사시면 좋을 텐데, 제자들이 초막을 직접 짓겠다고도 말했는데 주님은 그 영광 가운데 제자들을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으로 파송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제자들이 사도로서 진정 변화되었던 때는 변화산의 영광을 목격했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역시 순환과 박해와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사도 요한 외에는 모두가 다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들의 죽음이 헛되고 허무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영광이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죽음과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죽는 죽음은 모두 다 영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산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내려가야 합니다.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땅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땅에 정착하여 살았습니다. 하지만 홀로 그 땅에 정착하지 않고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과 신앙의 자유를 찾는 청교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의 미국이 세워진 것이죠. 영광을 본 자는 혼자 그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영광을 본 자에게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기 시작한 시점은 바로 개인화된 신앙만 강조되기 시작한 때부터입니다. 개인의 구원, 개인의 축복만 강조되고 복음의 공공성이 사라져버린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독립, 발전, 민주화의 중심에는 한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양반과 노비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라고 선포한 일은 당시 박해를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일제의 총칼 앞에서
그 폭력에 저항하는 일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술과 기생문화로 물든 거리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선포하는 일은 순환을 예고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 은혜를 기꺼이 사회와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흘려보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수혜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박해가 기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 박해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받지 않습니다. 유교 사상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지금 교회 다닌다고 제사 안 드린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박해받는 것이 옛날보다는 훨씬 덜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또한 보장된 나라입니다. 하지만 박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박해 없는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양극화된 세상, 탐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세상에서 생명과 사랑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라는 이름으로 투기를 일삼는 세상 속에서 어리석은 길을 택해야 합니다. 눈앞에 이익이 있어도, 편안한 길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기꺼이 순환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요행대로, 세상의 순리대로, 세상의 대세를 따르지 않고 거스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멍청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 세상을 바꿉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로마 제국에서 하는 사업과 협동조합에서 밀려난 자들이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부여되는 보장을 그들은 거부한 것이죠. 그냥 황제 신상에게 인사 한 번만 하면 얼마든지 그들은 그 자유와 풍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가난을 자발적으로 동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을 각오하였습니다. 종과 노예가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이치와는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힘의 논리가 아니라, 황제의 논리가 아니라, 제국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과 생명의 논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서 박해받고 있습니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눈앞의 작은 이익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걷다 십자가의 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결과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 엄청난 박해를 가했지만 결국 변화된 것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 사명을 붙잡고 산 그들로 인하여 변화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간 사람들에 의하여 그 땅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은혜는 나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은 기도원에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파송한 자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하신 후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로 가셨습니다. 그 별세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엑소더스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영광과 복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사명의 자리에 있습니다. 은혜 받은 그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가장 복되고 영광된 그 자리,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신 그 사명의 자리,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엑소더스하는 우리 모든 더불어 기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